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아마 형님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 가장 드라마한 그러한 참 긴장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형 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형의 만남이 고통이 또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원수 같았던 형제가 다시금 형제로서의 하나됨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더 온전함으로 동행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여정이 끝나지 않았고 또 이 화해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또한 배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아마 자신 인생 안에서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문제들, 오랫동안 붙들고 씨름하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참 살아가면서 그 나만의 고민, 나만의 고통,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 누구나 해방되기를 원하고 참 이러한 것들이 하루속히 벗어나서 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참 좋아 보일 것인데 왜 내 인생 속에서는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죠. 만약 내 삶에서 이 문제가 없었다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만약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내 인생길이 보다 더 평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 아니더라 하는 것도 단박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 가운데 또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에게는 참 가기 싫었던 광야 길이 덕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했지만 그 이끄심 뒤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간다면 더 이 고난의 문제 동안 내 삶 속에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참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죠. 베드로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바로 뒤로 자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를 만났습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칼을 들지 않고 오히려 달려와서 그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봉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33장 4절 말씀이었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20년의 원한이 하루아침에 눈돋듯이 싹 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화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 베델까지 가야 됩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년 만에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관계 회복되었습니다. 에서는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합니다. 얘야,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얼마나 좋은 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400명 군사들, 결국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함께 가면 보호해 줄게.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제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떠나자. 오늘 보면 얘야 그냥 함께 가자는 말이 아니라 간절한 간곡함으로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야곱에게 그냥 거치대로 지나가는 말로 우리 함께 갈래?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참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붙드셔서 야곱에게 은혜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에서의 형으로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청유형으로 우리 함께 가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결코 사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자인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영적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에서의 제안이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제안입니까? 인간적으로 거절할 이유가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왜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예전에 과거의 야곱 같았으면 옳거니 하고 바로 반응했겠죠.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인생 걸음이 보다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넙죽 그 제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야곱이 에서와의 동행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야곱과 에서가의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야 할 길과 에서가 가야 할 길이 달랐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고 에서는 세상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즉,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을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는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야곱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자랐지만 에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은 비록 행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에서와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줘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타협해서는 아니 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사람과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될 수 있으면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목과 동행은 다른 거죠. 사랑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친밀함과
방향은 다르다는 거죠. 에서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세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는 베델이었다는 거죠. 세일은 편안한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세일은 사람의 길이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차이를, 성경은 없지만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차이를 알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셨는데 사람의 제안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을 택했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대답을 보십시오. 형의 제안에 13절 14절이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와 동행하기를 거절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식들과 짐승들의 새끼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전사입니다.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이 400명은 잘 훈련되어진 장정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나 짐승들 새끼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를 보면 자, 야곱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느린 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야곱. 예전 같았으면 약삭 빨라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또 형과 더불어서 그 길을 아주 재빠르게 걸어갔을 것인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전의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였고 라반과 경쟁했고 또한 자신의 정물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가장 약한 자를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양떼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진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야곱의 모습이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믿음이 강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우상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도 이와 같이 말과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약한 자에게나 또 그런 오해가 사지 않도록 잘못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들을 항상 살피고 조심하며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러한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를 때가 간혹 왕왕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변화된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닮아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눈물도, 나의 한계도, 나의 상처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왜 느릴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실까? 라고 고민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의 속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재촉하거나 또한 서둘러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가장 좋은 형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뛰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쭉쭉 앞서가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 동행의 단어를 쓸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약간 앞서가고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동행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록 내 믿음이 강할지라도 내 옆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더불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져 16절 17절 보십시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이후에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숫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긴 여행과 에서와의 이러한 상봉의 그러한 모습을 앞두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지친 심신을 아마 회복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문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얼마 후에 마침내 숙고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한 땅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즉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편안을 먼저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란을 떠난 당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런데 그가 하란 떠나오면서 아마 그에게는 딸이 몇 명이죠? 한 명 있죠, 디나. 아마 그 과정에서 디나가 태어난 것 같고 또 그가 성숙하도록 아마 이 땅에 머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시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정상 루트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정상 루트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참 야곱이나 나나 똑같다는 것.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순간은 어떻게 해요? 불이 확 핍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싹 또 줄어들죠. 우리가 야곱은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야곱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준행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서 야곱은 나중에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을 통해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오빠들이 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35장에 가면 보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 아이고, 많이 걸어왔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타협점이 생기거나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이 없다면 그 유혹은 사단의 유혹에 덫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 덫에 걸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향해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 길을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봉사할 만큼 했지, 이 정도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지 뭐. 사람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 대충 살면 되지.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씨는 결코 멈추지 않고 또 아니란 모습으로 그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또 세상이 안주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리까지 오직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참 이 33장에서 큰 중심 주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단을 절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의 목표는 에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은 그 유수 깊은 그 땅, 그곳에 다시 같은 단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이 가나안 땅 귀환도 기념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그 땅을 자신과 자손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기원하였겠죠. 하나님, 이 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던 이 땅에 저도 제단을 쌓습니다. 이 땅이 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이 가는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었겠죠. 이처럼 세겜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난 20년간 지켜주시고 또 이곳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끝까지 야곱은 얍삭한 사람이다. 이 제단을 쌓을 때에 누구 이름을 냅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이름을 내죠. 자신의 이름. 엘로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 야곱의 하나님. 어쨌든 뭐 이런 주석도 있고 저런 주석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의 흐름상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마 사모했겠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사모함이 또 이 제단을 쌓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힘 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단을 폄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과거 조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 이 단을 쌓고 이 이름을 길게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과 베델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스라엘은 새 이름까지 주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지금처럼 당신, 즉 자기 하나님을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그만큼 야곱의 신앙이 지난 20년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보다 더 신앙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이렇게 말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제 그 땅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 약속에 이 성운의 기반을 두고 이러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의 그 만남을 여러분의 입술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야곱이 외쳤던 이 신앙 고백처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름을 외쳐가며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엇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번 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붙드셔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스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일로 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숫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겜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베델로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축일차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델을 야곱이 가야 할 땅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 해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이 관계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마침내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세상에 좋은 것이 나의 서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서는 그러한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스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손길이 내 삶 속에 느껴질 때마다 경험되어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